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꼭 내가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진짜 웬만하면은 이렇게 2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2번 이상 들으면 무조건 잔소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저도 우산을 들고 나가면 항상 밖에다 두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집에 그런 분들 한 분씩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점 우산이 줄어드는 집에 이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나갈 때 우산을 잘 안 들고 나가요. 비 오니까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해도 안 갖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밖에 비가 오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산을 안 들고 나가서 한 2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번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이걸 잔소리로 느끼겠구나. 어차피 나가서 비 오면은 다시 우산 가지러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애들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부모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그게 시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반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이제 15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이제 15장을 전체를 읽으려면 32절까지 이제 같이 교독을 해야 돼서 나머지 본문 말씀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본문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같은 비유가, 동일한 비유가 3번 연속으로 반복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3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면 굳이 이 3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각도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말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본문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이 이제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편견 없이 본문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 한 마리는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런데 4절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에 놔두고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우리 관점에서 대입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정을 한번 좀 바꿔봤어요. 혼자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100명의 아이들을 이제 싸나운 동물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사파리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복판에 사파리 애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싸나운 동물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그곳으로 이제 소풍을 갔는데 원화가 총 100명인데 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이런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일단은 99명의 아이들을 그냥 여기다가 놔두고 한 아이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급하게 뭐 나갔는지 왜 이렇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사람이고 제가 비유한 것이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선생님이라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봤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선생님은 굉장히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생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99명의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비정한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목자의 행동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목자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99마리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두고 이제 다음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과 틀은 첫 번째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도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 이렇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바닥이 그냥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면 흙이 쫙쫙 쓸리는 뭐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이제 등불을 켜고 이제 바닥을 이제 흙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은 것이죠. 그 방금 제가 위에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의 경우는 이제 99마리를 들에 놓고 나간 것이 되게 위험하고 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드라크마의 비유의 여인이 한 행동은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왜냐하면 이 하루치 품삯 정도 되는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촐하게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당연히 안 맞죠. 본인이 지금 잃어버렸다가 이 찾은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인데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듣는 사람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왜 이래? 뭐 이 비유가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가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사고를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동시에 이런 기괴한 비유, 그러니까 되게 기괴한 비유거든요, 이게. 이런 비유를 3번이나 비슷한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잘 아시는 비유 중에 일하러 품삯을 받으러 나온 일꾼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이나 뭐 조금 있다가 점심때 나온 사람이나 뭐 퇴근 전에, 그러니까 일이 거의 마쳐질 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나 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그래놓고 따지는 일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도 굉장히 독특한 비유죠. 이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유거든요. 오늘 이 3가지 비유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다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자주 겪는 실수 혹은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그 시대적 관점에서만 이해해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게 감동이 오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캐치해서 보려고 한다면, 그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성경 전체가 영혼 구원이라는 굵직한 주제, 이 주제가 큰 줄기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르침들, 다양한 말씀들을 내가 딱 나에게 감동이 오는 것을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굵직한 줄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쫙 하고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 이제 그때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큰 틀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거,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3-4번 반복의 정점인 3번째 비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3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이름이 없는 비유입니다.
그 이름이 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탕자라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탕자가 아니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다 보니 마치 그의 이름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약간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세 번째 비유도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거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그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비유는 이 자세하게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확장된 이야기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유가 이제 동물이나 어떤 동전, 물책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들이나 아버지가 느끼는 이 감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짧게 설명해 보자면,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지, 왜 이 주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확인을 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핏줄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드라크마나 양을 찾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마리,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세 번째 비유도 얼핏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죠.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홀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봤을 때, 그죠? 99마리 양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 그리고 9개의 이 드라크마도 얼마나 주인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해하는 첫째를 책망하거나 타박하지 않고, 또 아버지는 나에게는 너보다 둘째 아들이 더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소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 큰 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모든 것을 이렇게 내던진 목자에게 이게 99마리의 양이 이게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99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앞에 99마리 양,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하나처럼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사실은 99마리의 양이거든요. 이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의 99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하나예요. 9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가 첫 번째 아들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나온 첫 번째 아들처럼 이 돌아온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불편함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존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새신자를 막 그냥 이런 사람 뭐하러 데리고 왔냐,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둘째가 나가든 말든, 둘째가 들어오든 말든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재산 그것만 바라보며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행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아들 된 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런 설교는 제가 열심히 지금 막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해석해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충분히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반복해서 성경 전체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가장 하기 원하시는 사역,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목표로 한 해 동안 함께 세 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의 시작으로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 3명씩 내가 전도할 사람을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발걸음의 첫 시작입니다. 아직 작정을 다 하지 못하셨다면 꼭 명단을 함께 제출해 교회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 즉 주님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3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첫째 아들로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한 다하지 못한 전도의 짐이 있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